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주석을 가지고 태초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혔지만 또 동시에 가장 많은 질문을 낳는 그런 텍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그냥 7일간의 창조 과정을 순서대로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창세기를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영적 서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뭐랄까,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고 텅 빈 공간에 의미를 채워넣는 그런 이야기로요. 이 관점을 딱 장착하고 보면 익숙했던 구절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리적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숨겨진 코드를 찾아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기록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진 걸까요? 주석 자료에서는 저자를 모세라고 단정하는데 아니 수천 년 전 태초의 일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타임머신이라도 타지 않은 이상해야. 하하, 그게 바로 이 텍스트를 읽는 첫 번째 관문이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그냥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옛날 이야기를 정리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쫙 조망하듯이 태초의 그 순간을 직접 보고 기록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과학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니 그 잣대로 보지 마시오 하고 선언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일종의 초대장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라는 하우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는가라는 Y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로 접근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점을 장착하고 첫째 날로 한번 들어가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솔직히 태초에라고 하면 그냥 옛날 옛적에 같은 동화의 시작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자료로 보면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뉘앙스가 뭘까요? 흔히 우리가 한자로 클테, 처음초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거창하고 철학적인 시간의 시작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주석에 따르면 히브리어 원문 베레시트는 훨씬 단순하게 그냥 시작에 인더 비기닝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냥 시작에. 네, 오히려 번역이 더 무게감을 실어준 셈이죠. 더 중요한 건 동사가 창조하셨다라는 명확한 완료형이라는 점입니다. 창조하기 시작하셨다가 아니라 이미 끝난 사건임을 딱 못 박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창조 직후의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묘사돼요. 이 카오스 상태,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자료는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짚어냅니다. 혼돈, 즉 토후는 형태가 없는 상태, 공허는 내용물이 텅 빈 상태를 의미하고요. 네. 특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표현이 핵심인데 여기서 깊음, 테홈이라는 단어가 그냥 깊은 물이 아니거든요. 아,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이게 통제 불가능한 홍돈의 바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이나 무적행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와. 그러니까 그냥 텅 비고 깜깜한 우주가 아니라 어떤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적 세력이 지배하는 무질서의 공간이었다? 이런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죠. 네. 근데 왜 어둠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굳이 빛을 만들어서 나누셨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그 나눈다는 행위에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오. 이건 단순히 밝음과 어두움의 분리가 아니고요.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별해내서 구원하시는 행위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아, 창조의 첫 행위가 곧 구원의 시작을 예고하는 거군요. 그렇죠. 창조 자체가 구원의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구절도요. 보통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긴 순서가 반대네요. 네,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캄캄한 어둠이라는 건데 이것 역시 깊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절망적인 어둠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빛나는 아침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혼돈 속에서 빛을 구별해내고 시간의 개념까지 새롭게 정립하시는군요. 이제 둘째 날과 셋째 날을 보면 본격적으로 세상의 구조를 잡아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둘째 날에는 궁창,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공간, 즉 하늘을 만드십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단단한 돔 형태라서 그 위에 있는 물, 즉 윗물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이 궁창을 경계로 세상을 위와 아래,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2층 구조를 만드신 거네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1층을 정리하시는 거고요. 네, 아랫물을 한쪽으로 싹 몰아서 마른 땅, 뭇을 드러나게 하셨다. 네. 그 뭇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름 지으시죠. 이걸로 하늘, 땅, 바다
라는 세상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식물들로 채우시는군요. 맞습니다.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 세 종류로요.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처음으로 좋았더라고 평가하시죠. 무질서한 혼돈에서 아름다운 질서가 잡힌 세상을 보며 만족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예전부터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첫째 날에 이미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넷째 날에 와서야 해와 달과 별, 즉 광명체들을 만드신다는 건 이거 과학적으로 순서가 완전히 틀린 거 아닌가요? 빛의 근원인 해가 빛보다 나중에 만들어지다니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텍스트를 과학 보고서가 아니라 영적 서사로 읽어야 한다고 주석이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해나 달이라는 특정 명칭 대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냥 빛나는 것들이라고만 되어 있군요. 네. 그리고 이 광명체들의 핵심 기능이요. 세상을 밝히는 것 이전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표지판 역할을 한다. 그렇죠. 특히 여기서 계절로 번역된 모에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사계절이 아니라 정해진 때 하나님의 절기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용어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해와 달과 별은 그냥 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일종의 거대한 우주적 달력이라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첫째 날의 빛이 만약 전기 에너지 그 자체라면 네. 넷째 날의 광명체들은 그 전기를 담아서 실제로 빛을 내는 전구나 조명 기구 같은 거죠. 와, 전기와 전구의 비유 완벽하게 이해되네요. 네, 근원적인 빛은 이미 존재했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담아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하늘에 설치하신 겁니다. 과학적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 기능적인 순서로 배열된 거군요. 와, 자, 이제 골격이 완성되고 조명까지 설치됐으니 생명체들이 등장할 차례네요. 다섯째 날입니다. 네, 물에는 생물들이, 하늘에는 새들이 창조됩니다. 생명으로 막 약동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석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지목합니다. 바로 큰 물고기라는 표현입니다. 큰 물고기요? 그냥 뭐 고래나 상어 같은 거대한 바다 생물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어인 타니는 훨씬 광범위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요? 용, 뱀, 심지어 바다 괴물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용이요? 네, 여기서 주석은 정말 대담하고 놀라운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타락하기 이전의 영적 존재, 예를 들면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던 루시퍼의 그 장엄하고 위대한 모습을 묘사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큰 물고기가 루시퍼일 수 있다고요? 그 타락한 천사 말인가요? 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았다고 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주석의 설명은 이게 타락한 후의 사탄이 아니라 창조 당시에 완벽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타락하기 전의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익숙한 구절 속에 이런 엄청난 해석의 가능성이 숨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와, 소름이 돋네요. 평생 고래라고만 생각했는데. 자, 그리고 대망의 여섯째 날. 드디어 땅의 짐승들과 창조의 정점인 인간이 등장합니다. 네, 가축과 기는 것, 들짐승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회의를 하시는 듯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잠깐만요. 우리라니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한 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오네요.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었다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 자체가 사실은 복수형 명사입니다. 단어 자체가 복수형이군요. 네, 물론 왕이 자신을 짐이라고 칭하듯 위대함을 나타내는 장엄의 복수라는 해석도 있지만 주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후대에 정립된 삼위일체 개념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삼위일체요? 네, 즉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했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적인 교제를 반영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총체자로서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거죠. 자료를 읽다가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창조 당시 인간과 동물의 식단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인간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음식으로 주어졌고요. 네. 동물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원래는 사자도 풀을 뜯어먹었다는 건가요? 그럼 모두가 채식주의자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태초의 세상에는 죽음이나 피 흘림, 약육강식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주석은 육식이 허용된 것은 훨씬 나중인 노아의 홍수 이후라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포식과 경쟁의 세계가 사실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야기네요.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어땠나요? 부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아, 심히. 네, 처음으로 심이, 즉 매우라는 부사가 추가됩니다. 인간 창조를 포함한 모든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제자리를 찾은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 만족감과 기쁨을 표현하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엿새간의 대장정이 끝나고 마침내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 창세기 2장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바트죠. 제가 안식이라고 하면 엿새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좀 지쳐서 쉬는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식은 대체 무슨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샤바트의 핵심 의미는 휴식이라기보다는 중단에 가깝습니다. 아, 중단. 네, 창조라는 일이 너무나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서 일을 멈추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그 완성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함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날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7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주의 나이나 생성 순서를 따지는 과학 보고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보다는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존재의 목적을 불어넣으며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깊고 풍성한 영적 서사라는 것을요. 네, 기품이라는 단어에 담긴 영적인 의미부터 해와 달이 단순한 천체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해석, 네, 그건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타락전 루시퍼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또 인간 창조에 사용된 우리라는 복수형의 비밀까지 정말 익숙한 이야기 속에 이렇게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숨어 있었네요. 오늘의 자료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던 완벽한 세상이었는데 아직 비도 내리지 않고 인간의 노동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니. 네, 참 여운이 남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노동과 비가 시작되기 전 그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땅의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평화로운 첫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